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부처님 세계는 우리가 좀 더 인생을 깊이 사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요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 장면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느낌이 오죠. 감동이 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영화 장면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마음 어디엔가 감동은 잊어지지 않고 남아있죠. 뭔가 남음이 있어요. 감동이 있고요. 부처님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 계신데 부처님 말씀은 2500년 전, 수천 년 전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내면 세계에 울림이 있어요. 깨달음을 줍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불교를 공부하는,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그들이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속에 느끼는 그런 감동의 세계는 통하는 게 있어요. 금강경에도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다 허망한 것이지만 이면의 세계, 약견재상비상명구잖아요. 그죠? 그 이면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 이면의 세계를 항상 주시하는 사람은 열애를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범소유상이 개셔망이라 약견재상비상면 직견열애니라 그렇게 말씀하였거든요. 이 수천 년을 지난다 하더라도 또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계를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영원의 세계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은 끊임없이 담은 많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안개가 짙게 드려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내 옷에 안개가 이렇게 촉촉하게 그렇게 젖어들게 돼 있어요. 향을 태우면 말씀이죠. 그 향기가 의복에 스며듭니다. 향은 없어지지만 스며든 향기는 의복에 남아있죠. 그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뭔가 마음 가운데 저 밑바닥에 울림이 있거든요.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하는 마음, 남편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아내의 마음, 그 깊숙이 뭔가 하니 깊숙한 곳에서 환희심이 납니다. 아내의 사랑을 느끼는 남편은 빙긋이 미소가 입가에 흐르면서 마음 가운데 뭔가 환희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즐거움. 근데 만약에 아내 마음이 뭔가 아프고 아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도 뭔가 별로 긍정적이 못한 어떤 마음의 흐름이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마음에 대한 어떤 무관심, 이거는 좋지 못한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내가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 마음도 아프죠. 부처님께서는 항상 하신 말씀이 정말 자비로우라.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지혜롭게 판단하라. 자비로운 마음, 그런 마음일 때 내 마음이 즐겁죠. 저 밑에서 울림이 있어요. 마음이 흥겨워지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무관심, 아내에 대한 무관심, 이웃에 대한 무관심, 이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에 대한 내면 세계의 어떤 그런 그 흐름에 위배되는,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종교를 창조한 그런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라, 자리릿하다, 나를 이롭게 하는 건 결국 남을 이롭게 하는 게 나를 이롭게 하는 거다. 남을 이롭게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베풀기를 즐겨하라, 화합의 길을 걸어라, 서로 돕고 존중하라. 그런 마음으로 살 때 내 마음이 즐거워요. 저 마음 밑바닥에서 항상 콧노래가 나오죠. 내가 콧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밑바닥에 즐거움이 흘러다닌다니까. 항상 부처님 가르침, 진리에 대한 공양, 부처님 말씀에 법공양이라고 말하는데, 항상 우리가 공양 드셨습니까? 공양 드셨습니까? 한 거는 뭐예요? 이제 식사를 하셨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음식 공양이죠. 음식 공양인데 부처님께서는 법 공양이 더 중요하다. 음식 공양도 중요하지만 법 공양, 법을 항상 공양해라. 부처님 말씀을 항상 먹어라. 근데 어디로 먹냐? 마음으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공양하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께 대한 감사로움 때문에 이제 법당에 오시면 한 푼 두 푼 공덕을 기르기 위해서지만, 부처님께 공양하는 사람, 법 공양.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전에 나오면 불전하면 한 푼이라도 그렇게 시주하는 게 다 그랬었거든요.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 누구나가 다 빈손으로 와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데 사실 일생을 살다 보면 믿지는 게 없어요. 믿지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본전이죠, 본전.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살아생전에 얼마나 내가 법공양을 하는가.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가 일생 동안 부처님 법공양을 얼마나 하고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가. 이제 그게 인생의 과제 같은 거예요. 근데 올 때도 알몸으로 왔다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데 죽을 때 다 가져갈 것처럼 집착하는 사람, 이건 비극이지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뭔가 모두 다 가져갈 것처럼 그렇게. 그건 비극입니다. 그런 존재들은 귀신이 되어서도, 부처님 말씀대로 귀신이 되어서도 괴롭다 이러셔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는 못 살아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물질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된 사람, 해탈자, 물질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죠. 법공양, 부처님 법공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였잖아요. 사람들이 참 묘한 것이 뭐냐면 물질로부터 해방된 존재들은 강한데 물질의 노예가 되고 속박되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재물 가운데, 권력 가운데, 명성 가운데 피냄새가 나지 않더냐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거둬들인 건 대체로 뭔가 아니 노예가 된 마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뭔가 이 세상에 버려본 사람들만이 그 맛을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 가르침에 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시간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버려보았나, 비워보았나,
내가 버리고 비우고 베풀면은 나라는 존재가 점점 깨지거든요. 그러면 점점 마음에 알 수 없는 맛이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점점 확대되는 거죠. 약견재상 비상,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 세계하고 또 다른 세계를 사는 게 분명해요. 겉으로는 이렇게 물질의 세계, 시들어가는 세계지만 마음 가운데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 억겁이 지난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흥겨움을 주는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남에게 베풀고 펼쳐보면은 점점 나라는 존재가 무화상으로 깨지면 깨질수록 시공을 초월한 세계, 부처인 나라, 자기 확대가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쓰는데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 마음이 한없이 확장이 돼요. 우주 저 너머로 확장이 된다고. 근데 마음을 대단히 뭔가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잖아요. 아까도 말씀했죠. 아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이웃 사람들에게 뭔가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사람, 그건 부처님법에 위배되는 거죠. 내 마음에 약견재상 비상, 저 마음의 나라에 몽고하니 죄를 짓는 거거든요. 마음의 나라, 현실의 나라도 죄를 지면 벌 받아요. 내 마음의 나라도 죄를 지면 벌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요즘에 항상 그런 얘기죠. 색즉시공 공즉색 그러지만 부처님 말씀에 요즘에 우리가 보면 마음이 몸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마음, mind and body, 이 마음과 몸이 하나.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건 다 아셔. sound body, sound mind. 그 마음이 물질의 근본 구성 물질인 뭐 전자라거나 무슨 타키온, 뭐 커크라거나 뭐 이런 글루온 이런 소립자들의 세계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자라거나 마음이 어떤 물질을 행사하고 심지어 요즘에 유전과학자들은 마음이라는 것이 유전자와 통하는 채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유전자와 통하는 채널이 있으니까 마음과 물질이 통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따라서 유전자가 변해갑니다. 그 당장 암이라는 건 뭐라? 암이라는 건 유전자의 변이 상태라고 하니까. 그건 얼마 전에 나온 뭐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불교는 항상 뭐라? 불교는 항상 실천이 중요하다. 들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냥 항상 do it, 항상 행동하는 그런 인간이 되라. give it, 남에게 베풀고 주는 인간이 되라. 항상 인생을 정리해 버릇해라. 매일매일 가버림을 오지 않잖아요. 그날 걸 준비하고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 do it, give it, prepare it.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이 뭐냐? 수행.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재산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산이라고. 끊임없는 수행이 정말로 중요한 재산이 될 거다. 너희들의 참된 재산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화엄경에는 그런 나오잖아요. 일민중 한시방 항상 드린 말씀이죠. 티끌 속에도 시방 삼세 삼천대천세계가 다 들어있다. 물 한 방울에 바닷물의 성분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요. 티끌 속에도 먼지 한 알 속에도 이 우주가 들어있다. 티끌 속에도 열에는 해탈력으로 그 자리에 계신다. 그런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게 분명한 게 티끌 속에도 있는 판인데 우리 몸은 티끌이 다 합쳐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모든 걸 이어나가는 그런 존재가 유전자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건 과거의 축적 같은 것이고 지금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앞으로의 몸이 되는 거죠. 유전자에는 마음이 적용되고 있는 정보의 채널이 있다. 그 언젠가도 말씀했죠. 어제도 다란이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이었는데, 네, 이 물질과 의식이 결합되는 통로가 바로 DNA,
유전자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편의 마음을 아프겠어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겠습니다. 이웃의 마음을 아프겠어요. 그냥 에이, 뭐 지나간 건데. 그냥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보, 아까 내가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그럼 풀리잖아요. 그죠? 꽁 해가지고 뭔가 하니,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이제 쌓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게 그냥 참회하는 마음. 내가 뭔가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는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게 객관화돼요. 객관화돼서 질병으로 나타나고 불행으로 나타나고 재앙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어떤 분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눈이 멀게 나오고 귀가 멀게 나오고 여러 가지 재앙을 몸에 달고 나오고 불행을 몸에 달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 너무 불쌍합니다. 네. 그분들도 부처님 말씀으로 비교 말씀드리면 과거에 뭐가 잘못된데 부처님 말씀대로 눈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눈으로 본 것을 보지 않았다 하고 들은 것을 듣지 않았다 하고 이래버리면 그 사람에게 눈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전생에 뭐가 잘못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눈이 멀게 나온다는, 귀가 멀게 나오고 각양각색의 장애가 그렇게 나옵니다. 주리반타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부처님 문 중에 정말 바보 천치가 하나 들어왔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잊어버린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바보 천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주리반타카야, 너는 내 말을 많이 들으려고 했지 말고 이 빗자루로 절한마당을 쓸면서 절마당을 쓸듯이 내 마음을 쓸어내린다. 절마당을 쓸듯이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을 쓸어내린다. 그거 하나만 해라. 그 10수년간 매일 절마당을 쓸기만 하는데 어느 날 탁 깨친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전생에 대학자였던 거예요. 전생에 대학자였는데 자기가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교만하고 뭔가 이유 주는 말이죠. 어떤 법이 있어요. 현실의 세계도 법을 어기면 우리가 감옥에 가는 것처럼 내 마음에도 뭔가 마음 깊숙이 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응보가 있습니다. 응보가. 그래서 이게 내가 전생의 과보로구나. 그 모두가 다 과보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전자란 얘기를 해요. 유전자. 마음의 유전자가 있어요. 마음의 나라 유전자가 있다니까. 식의 유전자가 의식할 때 식자. 그 물질과 마음은 이게 색즉시공인데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유전자 DNA라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리반타카 말씀 맞다나 이 사람도 부처님 말씀이 아니더면 자기가 왜 바보가 된지 모를 거예요. 그럼 마당을 쓸듯이 내 마음을 쓴다. 마당을 쓸듯이 내 마음을 쓴다. 10수년을 그거 하나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층적인 어떤 세계, 인간의 심층적인 세계에 과거생의 나의 잘잘못이 다 기록이 남아있다니까. 그 심층적인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수행 체험. 그 수행 체험을 통해서 마음의 나라의 오묘함을 체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행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정말 그래요. 부처님 나라, 마음의 나라의 오묘함을 체득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방법. 그 방법이 수행이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불행과 재앙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과거생의 정보를 먹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이 너무 소중하다고 그러잖아요. 자주랑 참법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그런 부정적인 양상, 긍정적인 양상들이 다 정보로 그 정보로 다 쌓여 있고 저장이 돼 있거든요. 수행의 정도 따라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do it, 행동하고 실천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수행의 정도 따라서 알게, 수행의 정도 따라서. 참여하는 마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인간의 심층 세계, 부처님 세계를 그 오묘함을 우리는 전혀 체득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불교는 모두가 다 실천론이고 수행론이야. 해봐라. do it. 끊임없이 참회를 행하면 그 깊은 세계의 뭔가 오묘함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상불경보살품이라는 거 있잖아. 나는 당신들을 절대로, 이 상불경보살, 항상 남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보살이다. 항상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부처님 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상불경, 항상 상대방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항상 인사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미쳤냐 막 이런 거죠. 뚫겨 패기도 하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상대방을, 당신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들에 대한 경건한 마음, 자애심. 그렇게 자꾸만 실천함으로 인해서 나의 업장이 녹여지고 뭔가 말이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거나 경전을 이렇게 공부하고 연마하고 하다 보면 나도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야겠다. 그게 마음과 약속을 해요. 부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이 투철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기와의 약속, 나와의 약속이 얼마나 투철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내가 뭐 방학 동안에 뭘 해야 되겠다, 이번 주에 뭘 해야 되겠다, 약속을, 자기와의 약속을 해요. 부처님과의 약속이, 내 마음의 깊은 세계와의 약속은 부처님과의 약속이니까. 근데 이게 자꾸 작심삼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 아니? 부처님께 자꾸만 뭔고 하니 잘못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스스로와의 약속, 부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과의 약속, 내가 나 자신과의 약속,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요, 유전자가 나빠져요. 그럼 아이들이 똑같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마음의 유전자가 있으니까. 마음과 몸, 그 가격하는 게 유전자다. 그럼 내가 나와의 약속에 투철하지 못하다. 그럼 저 녀석은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고 보죠.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정도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과 아이들이 끼리끼리 만납니다. 투철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자기와의 약속을 완수해내는 사람. 네.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실 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와의 약속을 투철히 이행해내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우리 사장님은 여축입소, 이거 해내야 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아이들의 성적표가 어머니, 아버지의 성적표가 또 통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과의 약속, 나와의 약속,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발버리심, 우리가 삼기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단의, 의심을 끊고 신심이 돈독한 마음, 그 다음에 나온 게 참회, 정말로 내가 부처님 정말로 그릇되게 살아온 걸 참회합니다. 그런 게 그 다음 나오는 게 이른바 말하면 발심이다. 발심이 바로 자기와의 약속이에요. 내가 꼭 이걸 해내겠습니다. 발심, 발원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회양심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보통 중생들의 가장 큰 약점인데요. 자기와의 약속에 너무 투철하지 않아요. 그럼 아이들이 똑같이 배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따라가요. 이게 참 문제예요.
자기와의 약속에 좀 투철해야 된대.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된다. 스스로의 가치, 자기 인간의 가치, 나의 가치는 뭔가 하니 그가 약속을 이행한 정도 따라서 제고되는 겁니다. 내가 해낼 것이다 그러면 해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100% 되진 않더라도 사장님은 부장님은 대단히 지독해. 자기와의 약속에 투철한 정도만큼 아이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참 자기와의 약속에 철저하라. 어떤 유혹이라도 이겨내고 허망을 이겨내고. 그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항상 조심해라. 왜냐? 보이는 나는 나가 아니다. 보이는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나, 저 심층적인 나, 그 나가 중요한 거라고요. 스스로의 가치성은 너와 부처님, 너 자신과의 약속의 이행 정도에 따라서 제고되는 법이다. 그 인간의 가치는 여러분 이 사회를 살아가는 대중들이 어떤 무슨 차별이 없어요. 다만 무슨 차별이라 자기와의 약속이 얼마나 투철한가, 그 약속, 그 이행, 철저성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과의 약속을 자꾸만 이행하면요, 부처님 이뻐가지고 부처님 감동합니다. 계속 도와주세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아까 주립 안타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당을 쓸듯이 내 마음을 쓴다. 10수년을 마당만 쓸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마당 글자를 모르니까 마당만 쓸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참다운 어떤 그런 교육이라는 건 내면 세계는 물론 지식의 전수도 우리가 사는 생활은 지식의 전수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내면 세계에 있는 걸 끌어내는 천품을 끌어내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적표는 부모의 성적표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의 성적표고. 요즘에 무슨 킬러 문제니 뭐니 해가지고 신문에 막 나오긴 하지만은 그게 여러분이 자꾸만 자기와의 약속에 져버리면요 어떻게 되냐? 마음이 약화되고 마음이 탁해지고요. 그러면 호흡도 뭔가 하니 사람들이요 이걸 아셔야 된다. 자신감이 없으면 호흡도 약해져요. 생명력이 약해지고 피가 탁해집니다. 씩씩한 사람들이 이른바 혈류의 순환도 좋아가지고 탁한 걸 뿜어내기 그렇잖아요. 근데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면은 피가 탁해져요. 불순물을 걸러내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엄마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 실상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자기 자신과의 약속, 부처님과의 약속에 좀 투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부처님 말씀대로 인간의 값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 실천했는가 do it. 불교는 수행 그러지 수행. 무엇을 했는가에 달려있다. 얼마나 정진을 하는가 얼마나 참회를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참회하는 거야. 내가 정말로 부처님 다음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약하니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진실한 지식은 체험입니다. 아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뭘 약속을 어겼다 잘못했다 그러면 정말 참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참해야 돼. 기도는 뭐라 진심으로의 참회다. 그러니까 왜 자꾸만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부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을 인정하니까 뭐라 내가 잘못한 걸 부처님께 고해 바치는 건 그만큼 나의 마음이 승화되는 것이고 오염된 세계를 제거하는 거니까 마음이 맑아지죠. 그 연부를 많이 하는 것만큼 부처를 닮아가는 거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정말 이래서 스스로가 자문다. 내가 정말 이래서 되겠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자책을 하거든요.
그것도 참의 일종이죠. 재능이라는 건 뭐라? 전부 다 전생의 그림자 같은 것이고, 부처님 말씀은 천재라는 건 다 노력과 정진의 부산물 같은 거라니까. 우리 안에는요, 저 아까도 말씀한 약견재상 비상이면 저 안에 뭔가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영화를 보게 되면 눈으로는 영화를 봤지만 내 마음 깊숙이 뭐라? 영화로 인한 감동이 흘러가거든요.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뭔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울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마음의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거 잘못했구나. 내 안에 무죄체가 있기 때문에. 우린 본래 무죄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우린 모두가 다 본래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무죄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구나, 죄관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어떤 무죄체, 우리 안에는 무죄체가 있어요. 본래 무죄이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 죄관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래 모습이 이게 아니구나, 나의 본래 모습은 이거 아닌데, 이런 자각이 바로 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죄관념. 그러니까 본래 모습을 나타내려 갈망하는 마음의 어떤 신음, 고통 같은 것이 죄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 있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백겁적집죄, 백겁 동안 너희가 지은 죄라 하더라도 백겁적 일념돈탕진, 참여하는 마음, 일념돈탕진, 여하분 고쳐 불실 하나 딱 던져버리면 다 타버리는 것처럼 원래 너희들의 마음은 무죄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활활 타오르는 숯불이 있다.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덮여 있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면 쓰레기가 금방 타버립니다. 근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 불이 약해, 그러면 거기에 뭐라? 불이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려. 불이 약해서 뭔가 아니, 약한 불 때문에 쓰레기가 덮여가지고. 그러면 태우면 연기가 나죠. 연기 나는 게 죄의식 같은 거예요. 연기 나는 게 죄의식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죄의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부처님 계시고 우리 안에 무죄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죄체가 있어요. 법신, 실상법신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죄의식을 느끼지 말라, 뭐 해라, 이게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죄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뭔가 이게 잘못됐다. 아, 이게 내 남편한테 너무 과했구나, 아내한테 과했구나, 아이들에 과했구나, 이웃사람이 과했구나, 어머니에 과했구나. 그걸 스스로 알아요. 알면서 덮어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꾸만 쌓이면 어떻게 돼요? 죄의식이 쌓여버립니다. 쌓이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의 변이가 와버립니다. 마음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와 통하는데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게 유전자이기 때문에 병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암이 오고 각양각색의 질병이 나를 엄습해 버립니다. 재앙이 오고 질병이 오고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깊은 나라, 깊은 세계 있고 마음의 나라, 부처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영원과 통한 나라입니다. 영원과 통. 우리 안에는 본래,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본래 무죄체가 있다. 영원한 무죄체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릇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했다. 아까 말씀드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내가 뭔가 잘못된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 정말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그렇게 참여한다는 건 바로 뭐라? 내 안에 계신 부처님께 참여하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알았다. 그 참여하고 나면 마음이 맑아져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른바 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징계를 하는 두 가지는 체벌을 가하는 수도 있고 스스로 몸과 마음을 참여하는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 아이들이 뭘 잘못이죠? 모르죠? 일로 와봐, 너 잘못했지? 종아리 걷어. 엄마 잘못해 하더라도 하다가도 뭐라 매를 땅땅 치고 나면 못해요. 금방 밝아집니다. 왜 이럴까?
나는 죄를 탕감받았으니까. 아이들이 매를 맞고 나면 금방 잘못하고 막 울고 그러지만 금방 또 밝아져요. 탕감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죄의식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어느 종교나 이 죄의식을 그 종교의 내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담고 있습니다. 신도들에게 뭔가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시스템으로. 그래서 성당 같은 데는 고해성사라고 해서 매주마다 토요일 날 되면 고해소에 신부님이 5시까지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요일 날 미사 볼 때 밀떡을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교회는 매일같이 그냥 회개란 말 써요. 근데 불교 신자들이 제일 참에 취약합니다. 108참회 그러잖아요. 법당에 나온 빈도도 작은 뿐만 아니라 집에서라도 참회하세요. 108참회. 그 1년에 자비랑 참법 같은 걸 2번 하는 이유가 봄, 가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보면 초팔이 있으니까 이제 며칠 뒤에 하겠지만 봄, 가을 2번씩 이제 자비랑 참법을 하면서 이제 3일 동안 합니다. 아침, 점심, 아침 하루 온종일 합니다. 자비랑 참법 같은 게 중요한 불교 의식이에요.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광명으로 다 어둠을 걷어내는, 그 부처님 말씀이죠. 천년만년 깜깜한 방에 등불을 딱 들고 들어가게 되면 그 어둠이 안 가려고 발버둥 치더냐. 그렇지 않잖냐.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가 다 죄의식 속에 삽니다. 왜 그럴까? 내 안에 무죄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실상법신, 내 안에 무죄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잘못하고 나면 내가 더 잘 알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 이건 이제 곤란한 거죠. 쌓이고 모이면 그 병발증으로 나타나고, 그래 병원에 사람들이 계속 밀려다니잖아요. 삼성병원에 하루에 3만 명씩, 3만 명. 1년에 1,000만 명씩. 얘기를 숫자를 보니까 1,000만 명씩, 1,000만 명씩. 전국에서 방방곡곡에서 모여드는. 이 참회라는 건 뭐냐? 자기의 불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정진이라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모든 번뇌망상을 태워버리는 그런 영원한 무죄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죄의식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자기 처벌 양식이에요. 자꾸만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이게 바로 불안 자체로 강박의식, 초조, 불안,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 처벌의 양식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모이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죠. 자책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고. 그 우리 마음 가운데는 20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이나 수천 년 전의 말씀이나 기독교신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죠. 아브라함 이전에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이른바 이스라엘 민족, 아람 민족의 시조거든요. 둘 다 시조라. 이브라임, 하나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 이전서부터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자책감, 알 수 없는 자기 처벌의식, 불안, 초조, 강박의식, 우리 인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깔고 삽니다. 왜 그럴까? 내 안에 무죄체가 있기 때문에. 죄의식에 따른 불안의식 자체가 자기 처벌 양식입니다. 그럴 땐 108배 정말 부처님,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이다. 기도는 헌신형의 참회이다. 그 부처님 말씀으로 참회는 해탈해. 참회를 자꾸만 하니까 어둠의 장막이 걷어지면서 해탈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참회는 해탈 열반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졌을 때 참회하면 어떻게 되냐? 몸이 고통스럽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이라는 건 우리가 살면서 각양각색의 고통을 당하죠. 그건 바로 뭐예요? 부처님께서 내 안에 계신 무죄체가 너를 이제 용서한다는 징표 같은 거예요. 고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인생은 고통의 바다 그러셨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시인은 소풍 왔다고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펼쳐진 모든 고통들은 내 안에 계신 무죄체 그분께서 뭔고하니 너를 용서한다. 고통스러운 것만큼 성숙되는 거니까, 아픈 만큼 성숙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징벌을 통한, 자기 처벌을 통한 용서 같은 행위입니다. 참회를 통한 용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참회하셔야 됩니다. 왜냐? 내 안에 부처님 계시니까. 내 안에 무죄체가 있고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시니까. 네. 우리는 용서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 참회를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용서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재판이 있잖아요. 그 왜 그걸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고 참회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 부처님 보라. 모두를 부처로 보는 거니까. 신은 모두를 부처로 볼 거예요. 신은 모두 신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항상 불국토를 만들려고 그러죠. 불국토는 어떤 나라냐? 불국토는 인간이 부처임을 인정한 나라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참여하지 않으면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죄의식이 점점 객관화됩니다. 물질화된다는 거예요. 떠오른다는 겁니다. 고통이 점점 가중치료작이에요. 가중치료.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을 당한다니까. 육체병, 불행, 고통, 재앙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으면 맹인으로 오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각양각색의 재앙과 질병 끊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으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한 만큼 불안과 고통에 떨며 재앙을 걷어낼 방법이 없다. 참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남에게 베풀고 아까도 말씀했어요. 내가 베풀고 펼치도 부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내가 확대되니까 부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주변 사람 사랑하고 이게 우리 의무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 우린 징계를 당해. 스스로가 스스로를 징계해. 너 왜 남편에 그렇게 그 정도밖에 못하냐? 아내에게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 이웃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못해? 내 안에 무죄체가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 항상 주려고 베풀려고 해라. 왜냐? 우린 전부 다 올 때 알몸으로 갖고 갈 때 알몸으로 가는 거니까. 우린 마음을 비우지 않고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베풀지 않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다 놔도 가야 되니까. 그게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 어떤 데 사랑의 마음이 돈발되기도 해요. 근데 또 금방 그게 꺼져버리거든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라? 영원한 사랑의 실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고통이라는 건 무죄체, 고통이라는 건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깨는 아픔이다 그랬거든요. 고통이란 뭐냐? 인생의 고통에 받아라 그랬죠. 우리의 본질, 무죄체, 부처님.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을 깨는 고통이다, 아픔이다. 너희들 인생에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 내 물론 거액 공수가 알몸으로 가는데 뭘 손해나냐? 알몸으로 가잖아. 손해날 거 뭐 있냐? 근데도 너희들은 항상 비탄에 잠겨서 서러워하고 슬퍼하며 쓸쓸하게 가버리지 않냐? 알몸으로 가서 무슨 손해날 게 있냐? 미천도 안 들게 여기 왔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주변 사람들 베풀 수 있고 펼칠 수 있고 비울 수 있느냐? 비우지 못하는 게 죄니까요. 비우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가볍게 할 수 있겠는가? 네, 정말로 참여하는 마음과 내일 나벨이 따랐고 남편과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잖아요. 근데도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애정이 교차한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웃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못해요. 그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남편이 문지방을 넘어갔는데 문지방에 탁 찐 거예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아이고 깨소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요, 그래. 참회는 뭐냐? 모든 너의 죄와 욕망과 유혹을 부처님께 바친 일이다. 너 자신에서 가장 쓸모있는 행위는 뭐냐? 참회다, 수행이다 그러셨어요. 너들은 성실한 수행을 통해서 참된 참회를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변 사람 보시라라. 재물 보시도 법 보시도. 아까 말 법공양. 돈 내라는 게 돈을 뭐 보시면 그 있는 대로 하면 좋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 가지고 남들에게 뭐라 한마디라도 전하는 법보시, 법공양. 가장 중요한 공이 법공양이래요. 근데 입을 열어서 얼마나 공부한 거라도 한마디로 전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법공양. 약불전법 도중 필경문은 뭔지 알아? 항아사에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전하는 공덕이 더 크다. 그냥 경전마다에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진리의 보시는 어떤 보시보다 수승하다. 진리의 공양, 법공양은 어떤 공양보다 수승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불교가 안 되고 이게 망조가 들어서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공부하고 자기는 들었으면 남에게 펼칠 줄 모르고 아내와 남편, 아들, 딸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펼칠 줄 모르니까 공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리하겠는데요. 우린 육신의 세계, 허망한 세계다. 범설상이 개시망이다. 정말로 약견재상비상이면 모든 만상의 이면의 세계.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영화를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마음에 뭐가 남는다? 감동이 남아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수천 년을 지나서도 부처님 가르침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불생불멸이에요. 시공을 초월했다는 거 바로 뭐라? 영원인 거죠. 영원을 가는 무죄체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재앙은 전부 다 뭐라? 그게 전부 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죄의식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안 한 죄를 진 게 없는데요. 과거생도 있고 현재생도 있고. 그러니까 참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자도량 참법. 며칠에 걸쳐서 몸과 마음을 다 한번 자기 마음의 쓰레기를 불태워봐요. 정말로 몸과 마음이 뭔가 그래도 맑아질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 그 이면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영혼의 세계예요.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는 이유, 그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죄체가 있어요. 무죄. 우리 마음은 무죄입니다. 내가 자꾸만 뭔가하니 부정적인 신구의 삼업으로 자꾸만 뭔가하니 사랑의 결핍이라고. 꽤 자꾸만 죄의식을 쌓아놓으니까 이게 이제 불태우지 않으면, 지혜 광명을 비치지 않으면 이게 몸과 마음의 병발증. 아까 말씀대로 마음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가격하는 건 유전자인데, 유전자는 뭐라? 마음의 세계와 통하는 채널이 있다. 그 세포가 변하고 병변이라고 재앙과 불행이 일어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아까 말씀드린 법공양을 통해서 참여하는 마음 가운데 자기의 삶을 갱생해요. 28일, 29일, 30일 날 시간 되신 대로 꼭 참여하는 그런 그 참법을 그렇게 봉행하시면 올 한 해도 이제 뭔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금방 또 6개월이 지나갔잖아요. 6개월 한 번, 또 가을에 한 번인데 소중한 그런 참법이니까 동참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가치를 승화시키는 그런 그 계기가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